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구글에 쳐보면 전 세계에서 노예 제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세계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영국도 노예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죠? 미국도 노예가 오랫동안 있다가 링컨이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를 없앴고, 한국도 노비가 있었고, 중국도, 일본도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노예제도를 끊임없이 잘 유지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랍니다. 한국 사람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노예제도를 삼국시대부터 고종황제 때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지했답니다. 삼국시대 때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나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고, 통일신라 발해 때가 있었고, 또 고려 세워지고 조선 세워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고종이 대한민국 세워지기 직전인가 보네요. 동학운동 이후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1500년인데 15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노예제도를 유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끊길 법도 한데, 그죠? 노비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한 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법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갑질 문화도 그런 우리나라의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좀 익숙하고 편한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양반과 노비 제재가 잘 유지했던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양반이셨습니까? 아니면 노비이셨습니까? 어디 한씨시죠? 청주한. 한씨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아닌가요? 어디이시죠? 경주이시는 그 왕족 아닙니까? 어디 최씨죠? 네? 경주최. 경주에 이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최씨가 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진사 때 거기 아닙니까? 그죠? 다 묻진 않겠습니다. 저는 순천 박씨입니다. 밀양박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박씨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 10%만 성이 있었대요. 사실 우리 10명 중에 9명은 성이 없는 노비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양반이었어.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죠. 내가 노비면 돈 주고 양반을 살 수 있을 때, 나라면 순천박씨 안 사. 난 밀양박씨 사지. 경주이씨, 경주최씨 사지. 나라면 순천박씨 안 살 것 같아. 그죠? 순천박씨가 좀 쌌을라나? 밀양박씨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생각에 내가 그래도 양반일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아마 키우실 때 여러분의 집안을 엄청 자랑스럽게 가르치면서 키우셨을 겁니다. 왜냐면 1500년 동안 노비와 양반이 유지됐던 그런 나라니까 얼마나 노비로서의 그 서러움과 그것이 큰 나라겠습니까? 또 얼마나 양반으로서의 그 권위가 큰 나라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양반이셨을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양반인데, 여러분 양반이면 여러분 집에 이제 종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 중에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죠. 잡아서 처까지 나왔었는데 잡아야죠. 왜냐면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종들이 나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산적도 많고 하다는데 나도 산적이나 될까? 이렇게 종처럼 사느니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간 종은 잡아야죠. 근데 이 종을 못 잡았어.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종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주희 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 종들은 다 못 씻고 막 깨재재하고 그랬는데 도망갔던 종이 한 2년 있다가 꽤나 멀끔한 모습으로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양반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죠. 안 그럴까요? 절대 이게 용납은.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살지만, 돈 있고 없고 정도만 차이 나고 이 정도 살지만, 당신은 노예는 그냥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내 재산이 걸어 나갈 때 또 제가 뭐라 그랬죠? 나쁜 짓 하고 들어간다고. 보통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대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간답니다. 아니면 돈을 훔쳐갔대. 그러고 나간 종이 잡으려고 난리쳤는데 못 잡았어. 근데 이 종이 한 2년 있다가 멀끔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경주희 씨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신문한다고 잡아가지고. 그죠? 뭐라고 신문할 거예요? 이때까지 뭔 일 있었냐고. 너무 부드럽다. 보통은 내 재산인데 재산이 날 주고 가면은 바로 뭐 어떻게든 죽이지 않고 최대한 괴롭게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아주 비슷한 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초기 신앙 시기에도 있었답니다. 거기는 이제 귀족들이야. 귀족이랑 노예였는데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노예들이 막 뒤숭숭해진 거예요. 도망갈 수 있나 보다. 이게 가능한가 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한 2년 있다가 이 도망갔던 노예가 멀끔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그 귀족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 갑자기 도망갔던 노예가 자기 품속에서 편지를 한 장 딱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줍니다. 주인이 그 편지를 읽어봐요. 그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다 넣었어요, 본문을. 근데 너무 글씨가 작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했으니까 앞에 보시면 돼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뒤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크린이 아니라 TV라서 뒤에서도 잘 보이는데, 우리 수정이 덕분에 생긴 TV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싫어하고, 그때 이 편지를 그 주인이 읽은 거예요. 주인의 이름은, 그 귀족의 이름은 빌레몬이고, 도망쳤던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까 귀족 이름이 빌레몬이라고 그랬어요. 빌레몬과 자매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삐아의 아들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너네 가정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편지인 거야. 그 노예가, 돈 훔쳐왔던 노예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되게 잘하고 있었나 봐.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기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또 너가 나의 복음을 받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 라고 명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사랑으로 부탁을 할게. 뭘 부탁하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었어. 당시에는 연금 뭐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오는 그 정도의 감옥이었대. 거기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난 거야. 그 도망갔던 노예를 만난 거야. 그 노예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편지를 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 안 하고 내가 부탁한다. 이게 부탁 편지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전엔 너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도망왔다며 얘가. 근데 이제는 너랑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얘를 너한테 돌려보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 대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원래 빌레몬 너가 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는 오네시모한테 내가 좀 부탁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말한 거야. 근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얘가 근데 들어보니까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래. 그래서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가 얘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보내는 거야. 근데 내가 명령해가지고 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네 자발적인 선택으로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변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바울이 갇혀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가 한번 얘를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너한테서 돈 훔쳐서 도망갔잖아. 너한테 잠깐 떠난 게 사실은 그것 덕분에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나봐 라고 말하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우리 형제가 됐어. 나한테 특별히. 그런데 너는 얘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한테는 얼마나 더 의미가 크겠냐. 형제가 됐다는 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로 치면은 뭐 도망간 노예를 뭐 신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야. 김광신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돈 훔쳐간 거 있거나 얘가 잘못하고 한 거 있으면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동안 빌레몬 너가 나한테 내가 바울 덕분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그런 거 다 퉁쳐줄게. 얘만 너가 용서해 준다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약간 아까는 자의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조금 이게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하면은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많이 넣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또 온다는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여기서 마가랑 누가는 배웠네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 풀어줘라. 내가 갈 거야 나중에. 이 말하는 거야. 자의가 좀 아닌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방금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글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인데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3구 27권 중에 빌레몬서는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한 권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저와 함께 성경 한 권을 통독을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다 읽은 성경책이 하나 있으신 분들이 다 됐습니다. 다른 성경책들도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귀족은 골로새에 사는 성도였는데 바울이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아마 성령을 받았겠죠. 성령을 받고 자기 가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섬기면서 가정교회를 잘 꾸리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줬을 때 아마 빌레몬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도망갔던 노예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야. 오네시모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아마 돈을 좀 손해를 보게 한 것 같아요. 돈을 훔쳤다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맡겼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맡아서 이동하다가 돈을 뺏긴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우리 주인한테 말을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 이거 너무 오네시모를 좋게만 본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고, 왜냐면 자료가 안 남아있으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돈을 훔친 거야. 훔친 다음에 얘가 숨을 곳은 큰 대도시여야지 숨기가 좋으니까 일단 대도시 로마로 간 거야. 대도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또 뭐 잘못한 거야. 로마에서도 얘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막 전했으니까 복음을 받아 듣고 얘도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자초지종을 말하다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말하다가 바울이 너 빌레몬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 저 빌레몬인데, 그러니까 너 무슨 잘못 들어왔지? 무슨 잘못 들어왔습니다. 너 형 얼마나 남았어? 얼마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 형 끝난 다음에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오네시모한테 가. 그래서 오네시모가 널 용서해주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자. 그래서 왔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앞에 얘기건 뒤에 얘기건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편지 들고 빌레몬한테 돌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아까 우리 조선 양반이 다 돼가지고 노예 생각했을 때 자바 척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찾아온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빌레몬도 이 얘기를 듣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아마 빌레몬의 다른 노예들이 많이 뒤숭숭해졌을 거예요. 야,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풀려날 수 있대. 뭐 이상한 소문 막 퍼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빌레몬은 풀어줍니다. 당시에는 인격체로 대우조차 받지 못하던 시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이때는 인격체가 아닌 존재를 나의 스승인 바울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야,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잖아, 이걸 고쳐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시대 때 너는 하나님의 문화에 따라 살아보지 않을래라고 개인적인 권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이 결국은 그걸 합니다. 저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뭐 쌍놈 그러면 난리 나죠. 근데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이 이제 여행을 할 때 아부다비를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아부다비는 이제 아랍 쪽 나라고 되게 부자 나라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짐을 샀는데 저희 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저희 짐 나오면 어떡하죠, 여러분? 컨베이너 벨트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짐 나오면 들었는데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우면 으쌰 해가지고 그 카트에 싣고. 근데 어떤 그 공항에 일하는 직원 같은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근데 좀 허름하게 입었어. 근데 공항에 딱 보니까 공항 직원이야. 이분이 오셔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지. 내가 감사해요 해가지고 이분이 짐을 다 실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는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가지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분이 안 가. 그 이분한테 우리 이제 눈치 보잖아요. 안 가니까. 그래서
돈을 돈을 바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 직원 같은데 이 나라 문화는 이렇게 도와주면 5불 뭐 2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랐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정말 정중하게 제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노예처럼 사는 분인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공항 직원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러니까 아부다비에는 아직도 노예가 있나 봐요. 실제로 공식적인 노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삶이 그냥 노예인 삶인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제가 예수 믿는 뒤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툭 내려왔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그 제가 다른 데서 제가 만약에 아부다비에 선교 이렇게 하러 가거나 부흥사로 갔었으면 그런 분 한 분 한 분 보고 당신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전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짐 들어드릴까요? 짐 들어주고 나랑 눈 마주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 눈이 마주치기 기다렸다가 눈 마주쳤을 때 제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그걸 듣는데 내가 막 마음에 막 여러분 노예제도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은 어쩔 수 없이 노예제도를 끝냈지만 링컨 같은 우리 에이브람 링컨 알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막 남북전쟁 통해가지고 뭐 노예제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때도 막 반대 의견도 엄청 많았는데 막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로 막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노예제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인데 다 우리 아담과 이브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 빌레몬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아닌 걸 알지만 그때 당시 빌레몬한테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성령을 받으셨을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는 대로 살았던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빌레몬처럼 노예제도 너무 당연한 건데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큰 집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큰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들을 이용해서란 말은 좀 그렇지만 부엌에서 며느리들과 함께 밥상을 5개씩 차렸습니다. 몇 끼. 왜냐면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상에는 저와 저희 사촌 형이 같이 앉아서 먹거나 혹은 할아버지 혼자 독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상이 있어요. 그 상에는 저희는 항상 들어갑니다. 손자는 거기 같이 들어가. 손자가 할아버지 상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들들 상에 앉을 때도 있고 이랬어요. 저는 항상 1번 상, 2번 상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1번 상, 2번 상 제가 항상 옮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1번, 2번 상이 음식이 항상 제일 좋아. 제일 맛있는 거. 그래서 1번 상에 너무 조그만 무슨 음식이 있을 때는 우리를 2번 상으로 보내실 때가 있었고 보통은 할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이 있고 아들들 상이 있고 고모들 앉아서 먹는 딸들 상이 있어. 그리고 사위도 거기 같이 앉아서 먹고 그리고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애들 중에 뭐 저랑 사촌형 같은 남자애들 말고 여자애들 이렇게 또 먹는 이런 상 비슷한 게 있었나?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부엌에서 어머니 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드셨던 것 같아. 부엌에서 상에서 거기 가서 보면은 반찬도 달라. 그래서 막 가다가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제가 부엌 들어가면 할머니가 못 들어가겠어요. 남자가 왜 부엌 들어가냐고. 너는 부엌 들어가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가서 보면은 막 고기 뭐 맛있는 거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1번과 2번 상에는 그 고기가 나옵니다. 난 그걸 먹어. 근데 언젠가 한번 물 마시러 가고 싶어서 뭐를 갔는데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누군가가 너 왜 들어왔냐고 난리치는데 그 우리 엄마랑 며느리도 먹는 상에는 반찬이 그 고기가 없는 거야. 그걸 보고 이거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저는 이걸 누리는 자였으니까 딱히
딱히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 저희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예수 좀 믿은 다음에 우리 집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같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상에 할머니 같이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냥 할머니니까 똑같이 받나 보다 했는데, 그러다 손님 오시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밥 그 그릇을 숨겼습니다. 제가 같이 안 먹은 티를 내는 거야. 그 당시 문화로는 그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문화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다 같이 밥 먹는 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예수 믿던 한 분은,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고 이게 진짜구나 한 다음부터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자매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지아비는 하늘이고 뭐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를 자매님이라 부르면서 정중히 대하고 했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지금 우리가 들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자기 아들이, 저희 요한이가 결혼하면 저희가 요한이에게 뭐 물려줄 유산은 전혀 없지만 이제 뭐 어떻게든 제가 잘 살길 바래가지고 막 며느리랑 같이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며느리는 시집 왔으니까 잘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대. 결혼은 떠나서 아내랑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래. 떠나면 경제적으로도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 있고, 그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했다가 떠나면 아내가 며느리가 시집을 와야지. 둘이 같이 나가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우리 결혼 문화가 정말로 이 문화라면 지금 있는 우리 많은 문제들, 뭐 고부 갈등, 또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시금치도 안 먹는다, 뭐 이런 말, 씨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들은 다 없어지는 말이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여자만 커피를 타오냐? 남자도 타와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랬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네도 정수기 물을 갈아라. 왜 우리가 정수기 물을 가는 건 당연하고 너네는 그건 안 할 거면서 커피 타오는 건 뭐라 그러냐? 근데 여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남녀는 애초에 다르게 창조됐다고 쓰여져 있어.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나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행복할 거래. 네가 평안을 누릴 거래. 내가 좀 편해야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내 몸이 성전이래. 그래서 교회 성전을 깨끗하라는 말은 교회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래. 너의 영과 육과 혼을 올바로 하는 거래. 이런 식의 가치관 전환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 떠나서 나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순종해 보겠다고 부모님과의 영향력을 조금 줄이고 아내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받았던 그 프레셔들과 왜냐면 섭섭하시니까 왜 갑자기 연락을 뜸하게 하냐부터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부모님도 정말 좀 포기하시고, 제가 어차피 말도 안 듣니까 그러고 저는 이제 아내랑 이게 정서적으로 떠나서 아내와 한 몸으로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다 부모님 곁을 떠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를 조금 알겠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 같아요. 떠났다는 말이 그냥 안 봐 이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것과 동시에
저분들과 독립적으로 이 사람과 이꾼 이 가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긴 해보는데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거,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게 참 어렵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빌레몬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구나. 너무 어렵구나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은 어차피 살아낼 수 없으니까 굳이 살아낼 필요는 없는 그 정도의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배워도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은 굳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거 하자 그러고 갑자기 저거 해보라 그러고 이게 들어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처럼 이렇게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서진 빌레몬 아닙니까? 빌레몬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덕분에 부서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들이 많이 부서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생각 방법과 너무 많이 부딪혀서 그냥 사니까 우리 삶은 아마 점점 더 부서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겠는 이유는 너무 많죠. 우리가 그런 어차피 살아낼 수 없다고 포기하고 대충 사는 삶을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순종을 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젠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직장에 저희 아이젠 분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젠 분들은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명백한 잘못을 하신 분들이야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다음에 내보내면 되지만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그냥 좀 태도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지각을 계속 하신다든가 일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교회처럼 넘어가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걸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함부로 하기가 좀 뭐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교인이기도 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지.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한 5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근데 기회를 드려. 근데 목사님 기회를 드리면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각 안 하는데 나도 지각 당연히 하고 싶지. 나도 대충 일하고 싶지. 근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괜찮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매니징 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거야. 한마디 하셨어요. 난 처음에 자기 교인이니까 교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목사님 원하시는 거 그냥 해드리지 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뜻을 이해 못한 상태로.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그냥 기회를 계속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제가 그렇게 자꾸 기회를 드리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걸 탐탁치 않게 여겨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나가더라고요. 같이 못하겠다고. 이불만 저불만. 그래서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일 잘하는 애들은 나가고 의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화로 막 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게 정말 맞나?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부서분들은 그 매니저랑 싸우고 난리 나고 막 했었는데 저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희생하는 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일의 성과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제가 그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깊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 12월 달인가요? 제가 12월 달에도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저한테 우리 다 고용했던 사장님이신데 사장님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러면서 한 5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세상적인 나에게 있는 사고, 저는 조교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교여서 사람들을 훈련병처럼 대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약간 권위를 딱 유지한 다음에 흐트러진 모습 안 보여주면서 오른만만 딱딱하면서 그 사람 할 말없게 만들면서 분위기 만들어서 가는 거서 단기간에 어떤 성과 내는 거는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쭤봤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조교했던 방식으로 그냥 제가 원래 있었던 방식으로 그냥 했으면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왔을 때 이 5분의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농담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걸 순종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물론 빌레몬 같은 레벨은 절대 아니지만 너무 막 아깝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가고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또 저의 매니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다 좋은데 매니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같다 이런 말 막 들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제 능력 부족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에베소라는 지역 전체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은 뭐냐면 목사님들을 관리하는 목사님, 그리고 당했고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만 위해서 살다가 갔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빌레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종할 것 안에 계십니까? 어떤 받으신 감동이 있고 어떤 해야 될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 하는 길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 10개 중에 한 3개, 4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6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목사님은 핑계 대면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로 이 설교는 전할 자세가 안 되겠네요. 이런 마음으로 회개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할 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속에는 그 하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